이 시간에는 시편 113편 2절로 3절 등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받는 목책 안의 양들일지라도 보호받는 목책 안의 양들일지라도 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의 피차의 풍성한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가축으로 길들이기 이전의 야생마들은 무리를 지어 살면서 자유롭게 풀을 따라 이동하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두머리에 인도하며 모든 행동을 따라 살지만 대적이나 질병으로부터 전적인 인도와 보살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축으로 잡혀와 길들여지면은 자갈로 얽매인 생활을 하지만 주인의 소유가 되어 그때부터 인도와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무리를 지어 불신 생활을 할 때는 육신이 자유롭게 보이나 실은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영접하여 믿는 생활하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인생의 생사화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성취해 누려나가자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비록 지금은 세상에 살고 있어서 육신 중심의 생활을 배관시할 수는 없지만 육신과 세상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생활에 집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들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영적으로 태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생명로에서 지어진 비극을 잡초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장에 양육되는 양으로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 밖의 넉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목자를 믿고 따르는 양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요 성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양들이 언제까지나 목적 안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날이 밝으면 목자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꼴을 찾아 사나운 짐승이 출몰하는 들로도 나가야 됩니다. 이때 내 멋대로 다니다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악한 짐승들이 먹잇감으로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살벌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무사히 하루 일과와 싸워서 승리하고 천국의 목적으로 돌아와 승리를 위해 버리고 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날의 시작과 끝을 들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를 알고 들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들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말씀을 성경 속에 발췌해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연애만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날의 시작과 끝을 들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2절 3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히 사물을 보고 구별하는 눈을 가졌고 각종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지녔지만 다가오는 세월이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고 또한 그것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도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지팡이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인도자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듯이 우리 인생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맡기는 삶을 살아야 안전한 하루가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 채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생도 그러하신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 복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묘하신 창조 선생님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세상 돌아가는 현실은 줄을 잘 서야 입신 출세를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한 측면이라면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줄을 섰다고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세상은 것들은 육신이 쇠락하면 죽음으로 끝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하시는 생명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생은 어떻게 들어져야 성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지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한날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한날을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날을 드리는 삶이란 일생을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한날이 모여서 일생을 이루는데 그 일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를 자신의 하나님께 맡게 합니다. 젖을 빠는 아이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이 맡겨진 상태일 때 최선을 다해 전적으로 어머니로부터 보살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사랑으로 의탁한 우리를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이사야서 43장 3절 중반절 이하에서는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온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 쓴 적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에 내리라 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품에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걸 알리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고 다함이 없는 사랑은 독생 성자를 죽이시고 그 성자가 성천하시 영원한 대상으로서 사제의 은총을 준비하도록 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믿는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이 다 구원받고 영생을 성차에 누리도록 예수님 증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에서도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을 거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다. 그 히브리서 13장 8절에 밝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은 시간을 다 바쳐 저 천성 하나님 보좌 앞에서까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시험을 전폐하는 일과를 계속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병생을 통한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3일에서는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 시리로 다하고 하였습니다. 시공간을 제한을 받지 말고 온 세계가 찬양하도록 그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지역에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 우주에 미칩니다. 그 사실을 만방에 알려 찬양토록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사를 깨달은 자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여호와의 성호를 드러내어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위해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이제 참여했습니다. 한달의 시작과 끝은 물론이고 사후에 맡기고 찬양하면서 전능의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로 성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2절 처럼 기록하기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해도 허물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내 것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목숨, 내 인생을 주장한다는 것은 본문에 정정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의인 욥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소라의 모든 자식들과 전 자손을 하루아침에 모두 다 날려버렸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욥이 고백하기를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빨가벗고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찬송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주신 것은 혼자만 향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인 줄 알고 게으름과 쾌락의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께 주신 뜻을 찾아 그 일을 행할 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과도히 아낀다고 모아지는 것이 아니요 많이 지출한다고 없으니 재물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쁨을 내어줄 때 더 큰 것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 주님께서 물질관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16절에서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설명한 이 본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며 정당한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절한 일조량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신 재물이 노예로 보일 정도로 집착하였고 주님의 주신 뜻에 대한 지출을 전혀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면 17절에서는 그는 심중에 어찌할꼬 넘쳐나게 주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재물로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갈증 상태를 나타내는 근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17절에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고 하였습니다. 혼자만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재물이 아니건만 투자한 독식하고 많은 재물을 자기 소유로 관리하는 데에만 만절케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부자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결단을 내리고 심중에 몹시 절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중의 생각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영생을 모르는 자들이 흔히 집착하는 바닷가의 모리섬과 같은 허무한 생각이 불과했습니다. 본문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희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신령한 것을 물질적인 요소로 대체하는 무분별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맡은 자로서의 정직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물질로 영혼까지 해결하기는 어려운 자가 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말미에서 주께서 엄히 결론을 내리시기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는 말씀으로 밤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사학은 주님의 창조에 있으니 탐욕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뜻을 항상 겸손히 찾아서 선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하늘은 상고를 받는 나라입니다. 언제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실지 모르는 것이 인생에 따라서 내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를 인식을 하고 어리석은 부자 같은 자가 되어 후회하지 마십시다. 성리를 위해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 주신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성나는 새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6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렸어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를 거기에 여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동시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서 잊고 살다가 어려운 환경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탕자가 분깃을 다 탕진하게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배후에 역사하시며 정제되게 발령한 요셉이 가진 고생 끝에 애고의 총리를 만들어 야곱의 일조 청천년 형인에서 구하게 하시면 또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하심입니다. 이처럼 오묘하신 창조선으로 택한 자들을 셈계 만방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도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도 모두 다 배후에서 임의로 조종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은혜여 축복이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BC 597년 포로 생활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BC 722년의 사마리아 함락이라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쳐다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이 그 모양이 달리 보이듯이 우리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택하시고 언약하시면 그것을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시시각각 변하고 철과 때를 따라 변하고 탐욕 때문에 변하고 부귀와 영화와 권세 때문에 조속으로 변할 뿐입니다. 때문에 한번 택하신 자는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백성의 법하면 엄히 징계하시되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징계조차도 그들을 바른 길을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본문 26절을 찾은 포로된 자들에게 보차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라. 본이라든 포로된 자는 의미는 한문 표기로 잡을 포 사로잡을 로 사로잡힌 적군이나 불모로 잡힌 사람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정복당해 70% 생활을 겪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는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절 말미에서 긍휼히 여기시다는 뜻은 자랑할 구제할 혈, 불쌍히 여겨 동조한다는 뜻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기본 관계로서 그리스도에게 나타낸 무조건적인 은혜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9장 6절, 시편 78편 38절과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이 따라서 긍휼히 여긴다는
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빚은 우리를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며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창조물을 최상으로 가볍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어머니 모정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귀중히 여기신다는 뜻이 담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 사이는 끈끈한 사랑의 줄로 묶여져 있어서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고 불쌍히 여기심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전을 위해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자매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주권 속에 있는 자녀들임을 알고 다가오는 한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차여 누리시는 기쁨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오늘의 주님의 보호받는 주님의 보호받는 목책 안의 양들일지라도 주님의 보호받는 목책 안의 양들일지라도 라는 제하에만 보면 말씀을 상고하는 건데 피차에 믿음대로 어린이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 주님의 보호받는 목적의 양일지라도 한날의 시작과 끝 곧 하루의 일과를 함께 맡기며 인도하시가 받고 사는 형통한 생활이 보장되는 길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보호받는 목적 안의 양일지라도 내일 일도 알지 못한 사는 세상 인생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맡겨드림으로써 겸손한 삶을 통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보호받는 목책 안의 양들일지라도 인간의 생사화복에 주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맡김으로써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거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십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하시면 힘을 입어 믿음이 자라고 하늘에 예비하신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01장 올리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님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님 세상 물결 험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인도하소서.